약 1만 년의 시간이 땅 위에 겹겹이 쌓인 곳, 요르단. 이곳을 기행하며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오늘날의 삶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유산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모자이크로 밝혀졌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과 자원으로 축복이 넘쳐흐르는 나라. 이 엄청난 온천이 정말로 생명수와 같습니다. 전승에서는 이 형상이 롯의 아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길목마다 성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흔적이 생생히 남아있는 곳. 요르단으로의 인상 깊은 여정을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서쪽, 중부에서 남부를 잇는 광야의 길 위에서 뜻밖의 풍경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폭포의 모습이었는데요. 궁금한 마음을 품고 다가간 곳에선 믿기지 않을 만큼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마인 온천, 사해 인근 협곡 아래에 자리한 자연지열 폭포 온천이랍니다. 지하수가 땅속 깊은 곳에 열과 압력을 머금고 솟아올라 협곡을 따라 흘러내리며 폭포를 만들어낸 곳이라는데요. 약 30m 높이의 절벽에서 온천수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이 노천탕은 요르단 사람들에게 입소문난 치유 휴양 명소라는데요. 와, 유화향의 열기가 끝없습니다. 여기서 헤로당이 온천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와, 이 광야에 이 엄청난 온천이 정말로 생명수와 같습니다. 폭포수에서 내려온 노천탕의 온도는 평균 50도씨. 고대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이 피부병과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찾았던 곳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황,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지며 요르단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마인 온천인데요. 신비로운 자연의 축복인 이곳을 즐기는 방법들도 참 다양하답니다. 지금 일본에서 어디서 나오는 게 관절염을 좋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냄새가 고소한데 유황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발바닥을 땡기니까 진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한 20년은 젊어지는 느낌이네요. 여성들에게 머드 온천욕 장소가 인기라면 남성들이 좋아하는 비밀 장소도 있답니다. 노천탕 위로 자리 잡은 폭포 뒤에 숨겨진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마치 종유 속 동굴 모양처럼 생긴 이곳은 온천수가 오랜 시간 흘러내리며 만들어진 천연 사우나랍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인데요. هذا حمام ايش كويس مثلا جهازتي هذا الحمام كويس للاعصاب للظهر الديسك وجع مفاصل كويس. 볼수록 감탄이 절로 나오는 천연 사우나부터 머드 노천탕은 물론 폭포 아래 자연안마 공간까지 다양한 방법들로 남녀노소에게 흥미로운 치유와 쉼을 선물하는 마인 온천. 요르단 기행의 피로를 풀기에도 제격이었는데요. 물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한국의
세계 시청자들에게 마인 온천을 더욱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구티비 제작진도 폭포한마에 도전했는데요. 국토의 약 80%가 사막과 산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짐짓 척박해 보였던 요르단 땅. 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렇듯 보물 같은 장소가 숨어 있었네요. 마인 온천에서 기운을 충전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차로 약 40분가량 이동해서 만난 도시인데요.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해온 흔적이 남아있는 약 3,500년의 역사가 깃든 유서 깊은 지역 마다바입니다. 성경에서는 메드바라고 표현된 곳으로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서 수없이 주인이 바뀌었던 영토 분쟁의 요충지였는데요. 현재는 요르단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특별한 장소로 약 6만 명의 인구가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지역이랍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은 지역답게 성경적 메시지를 담은 모자이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모자이크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곳 마다바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성 조지 교회인데요. 이곳 역시 1880년대 마다바로 피난 온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 교회터를 발굴하다 우연히 발견한 아주 특별한 모자이크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 특별한 모자이크 위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모습이 있었는데요. 마다바에 많은 비잔틴 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 교회의 특징적인 거는 이제 모자이크로 된 지도가 있는데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모자이크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6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지 모자이크 지도입니다. 다양한 문자와 그림 안엔 도시와 길, 여러 신앙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 듯했는데요. The story of the map, it was from the Holy Book, from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to present the life of the Christian. And most of the excavation, it was in Jordan and Palestine, as in Egypt, it was found by this map. 현재 남아있는 지도에선 요단강과 사해, 나일강을 경계로 한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의 지역을 볼 수 있었고요. 요르단 안에선 카락성과 롯의 동굴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선 야곱의 우물과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이집트 인근에선 시내산과 펠리시움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세계를 실제 땅 위에 옮겨놓은 귀중한 기록. 이 지도는 단순히 돌 위에 새겨진 그림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후대에 남긴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흔적일 겁니다. 모두들 이곳에서 그 마음을 오롯이 느끼고 있죠. 그렇게 성조지 교회 곳곳엔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는 순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마다바 안엔 성조지 교회를 비롯해 27개의 비잔틴 교회 유적들이 있는데요. 그 장소마다 모두 모자이크가 자리해 있답니다. 원본 크기를 합치면 무려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니 실로 엄청난 규모죠. 오늘날 마다바가 모자이크의 도시가 된 배경 위엔 과거 비잔틴 시대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당시의 모자이크는 단순한 교회 장식이 아니라
글을 모르는 이들도 신앙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보는 성경이었던 거죠. 그렇게 믿음을 이어나가기 위해 처음 제작한 모자이크가 이제는 마다바를 이끄는 오랜 산업이 됐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디서든 쉽사리 모자이크 기념품과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마다바 시내에 위치한 모자이크 상점 한 곳을 찾았습니다. 마다바의 모자이크는 돌 하나하나를 일일이 깎아 만든 장인들의 혼이 깃들어 더욱 유명한데요. 테세라라고 불리는 이 작은 돌 조각을 각도에 따라 깎고 끼워 맞춰 하나의 예술 작품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بعمل فن التاريخ في الصيف الساعة قبل 5 سنوات بعمل فن التاريخ في الصيف الساعة بعيش منه نعيش شغلات نقدر الجمعيات وكذا وكل شيء محلنا تصنيع فن التاريخ في الصيف الساعة وعلى نظام القديم هي شغلة كبيرة. بعد ما أخلص برسمها بجيب الفريم هذا بصب فيه بعمل تل أبسايد داون تجي على مستوى واحد زي هيك نعم. احنا لما نشتغلها بنجي نبيعها للناس، ناس يستخدموها بيحطوها بالمساجد، بيحطوها بالكنائس، بيحطوها بالبيوت لأنها بتعطي منظر جميل ومنظر تاريخي للبيت، أو إنجيل بيحطوها بالكنيسة.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자이크 작품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 모자이크 상점들. 특히 생생한 조각을 위해 다채로운 색감의 천연 재료들을 사용해 더욱 높이 평가받고 있는 마다바 모자이크였는데요. As a first, we use our nation stone. Here, the onyx stone, travertine, sandstone from Dead Sea. This is from Wadi Rum, and this is Petra. And we have like 48 colors in all the totality of stone. 요르단 각지에서 공수해온 각양각색의 귀한 돌들만 사용한다는 모자이크 작품들. 이토록 한 작품마다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기에 더욱 정교한 느낌을 자아내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마다바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인기 이색 체험도 있다는데요. I make a mosaic and I put the rock in this shape. All people here in like another country like to come in this place because this place is too much famous in Yorudan. 전통을 오늘날의 방법으로 이어오는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다바의 모자이크를 비롯한 많은 수공예 특산품들이 유명하기도 한데요. 지역 색채가 담긴 패턴의 수공예 도자기부터 자수, 은세공까지 섬세한 작품들이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샵이 생기고 또 이것을 양육하는 학교가 생기면서 요르단 정부나 요르단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또 여성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일을 한다거나 선순환에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에서 확장된 수공예품으로 과거 유목민이었던 베두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게 된 거죠. 마다바 모자이크 거리를 벗어나 구시가지의 심장부에 자리한 장소이자 마다바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세워진 교회 인근에 닿았습니다. 교회가 가까워지자 성스러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그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흥겨운 연주 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교회 앞에 모여 음악과 미소를 나누며 축제를 연 듯한 모습. 마을에 무슨 큰 행사라도 열린 걸까요? 궁금한 마음에 한 연주자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We are here to celebrate the bride and the groom
we are a scout band and we play traditional songs and music for Jordan. And you can see what we are gonna play right now after the bride and the groom are out. And yeah, welcome. 바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방인인 우리의 갑작스러운 참석에도 따뜻한 환대의 모습으로 반겨주며 촬영까지 흔쾌히 허락한 사람들. 덕분에 요르단 마다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지 결혼식의 모습을 한국의 시청자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룩한 분위기 안에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요르단에서 결혼식은 한 가정만의 행사가 아닌 마을 전체의 축제와도 같답니다. 그래서 자파라 불리는 전통 결혼 행렬에선 마을 사람들이 북과 피리, 박수와 환호로 축복을 해주고 신랑 신부가 마을 길을 따라 행렬하며 함께 인생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데요. 예식장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대 결혼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온 마을의 축제와도 같은 결혼식에서 요르단의 따뜻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한창인 교회 앞마당을 뒤로하고 이곳에 지하에 자리 잡은 한 장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마치 작은 성전의 모습과 같은 지하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걸까요? 교회의 재건 과정에서 발견된 모자이크와 다양한 유물들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례요한 참수교회 지하에 세례요한의 일생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그림은 세례요한이 참수되기 직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마지막에 참수당하는 그 모습에서도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다바에서 왜 세례요한의 참수 기념교회가 있을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 이 모압 땅 마다바까지 충만하게 넘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시기했던 무리들은 결국 세례요한을 참수함으로써 세례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끝까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준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굳건하고 간절했던 믿음과 영성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그의 숭고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하엔 또 다른 길과 공간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공간을 만든 데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듯했습니다. 와, 이 교회 지상교회 아래로 계속 공간이 있었던 걸 뜻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닫혀 있지만 이 아래도 계속 계단을 해서 공간이 있었던 것을 뜻해요. 대부분의 기념교회들은 이런 지하에서 예배했던 공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 공간도 정말 믿음을 지키던 고난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과거 기독교 박해를 피해 어둠 속의 동굴로 들어와 이곳을 예배당으로 꾸리고 신앙을 지켜냈던 숭고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례 요한 참수 기념 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둘러봐야 할 공간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종탑인데요. 약 90여 개의 나선형 계단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종탑.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와, 끝도 없이 종탑이 계속. 야, 첫 번째 종이네요. 첫 번째 종. 이 수많은 종들은 각각 종을 기증한 선교사들의 이름과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각인돼 있었는데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종소리를 원동력 삼아 인고의 시간 끝에 종탑의 정상부에 드디어 닿았습니다. 이야, 야, 모아평지가 다 보이네, 세상에. 이 높은 종탑에서 울려 퍼지던 그 찬양의 소리가 정말로 이 마다바를 가득 채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세례 요한 참수교회의 지하에서 정상에 오른 순간 가슴을 울리는 종소리를 배경으로 지하의 어둠에서 부활의 빛을 향해 거룩한 길을 걸어간 세례 요한의 뜻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마다바에서 발길을 돌려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길. 너른 사이가 펼쳐진 도로를 달리다 그 앞을 내다보는 듯한 절벽 위에 조금 특별한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저주를 피해 나왔던 롯 아내가 뒤로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승에서는 이 형상이 롯의 아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이 도망쳤던 도시 소알로 추정되는 곳이 인근에 있기에 더욱 롯의 아내라는 근거에 힘이 실리는 장소였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그냥 방관하고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저렇게 기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를 눈앞에서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أيمن كيف حالك شو أخبارك اليوم هذا سيارة أوكي أنا ورا هيك أوكي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일반 차량으론 찾아가기 힘든 지형. واو ممتاز ممتاز 100% يلا نروح 어렵사리 촬영 협조를 받아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험준한 돌길을 지나 꽤 높은 지대로 올라가고 나서야 도착한 곳. 고립된 절벽과 같은 산자락. 우리가 향하는 곳은 롯의 아내 기둥 너머에 위치한 롯의 동굴이었는데요. 창세기 19장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기록의 말씀처럼 사람이 있는 평지 도시 자체를 두려워한 롯은 더 멀고 더 높은 산지인 이곳까지 왔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곳은 롯의 기념교회인데요.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동굴에 찾아오면서 생겨진 교회입니다. 이곳에 유명한 것은 이 가운데 모자이크가 잘 보존되었던 것을 지금은 현재 박물관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타락과 보전이란 성경적 메시지를 담은 이 모자이크는 은혜의 자녀로 롯의 동굴을 기억하기 위해 현재 박물관에 고이 보존돼 있답니다. 롯 기념 교회 옆으로는 롯이 은둔했다고 전해지는 동굴의 입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겨봅니다. 이렇게 롯의 기념교회 옆에는 실제로 롯이 거주했던 동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았으리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고 어두운 동굴 안.
롯의 두려움이 동굴 안에 가득 차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넓이는 한 이 정도. 롯이 이곳에서 거주했으니까 정말 두려웠던 거지. 롯은 이 동굴 가운데서 세상과 단절되기를 원했고 혼자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했지만은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 딸들과 동침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째 딸이 이 모압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동굴 가운데 있으면은 오히려 죄를 안 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만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곳을 찾기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롯이 두려움 속에 숨어든 동굴. 순종 이후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짐짓 척박해 보이지만 그 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천혜의 자연이 숨쉬고 있는 땅, 요르단. 이곳에서 성서의 기록을 발견하고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가슴에 새기며 깊은 여운을 품에 안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귀히 여기고 오늘까지 이어오며 기독교의 흔적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모자이크의 도시 요르단 마다바에서 또 한 번 잊지 못할 기행의 추억을 쌓고 갑니다. Stray Kids, ENHYPEN, BTS, BLACKPINK, and TXT. 앞으로 나가세요.